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요한이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의 수족이 손발이 되어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사명, 확고한 자기 신념에 근거한, 아니 하나님 믿음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 사명에 근거한 자기 사명을, 자기 확고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요, 마무리를 짓는 예수님의 것을 확인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 만나고 죽겠다는 거예요. 오기가 찼는 상태에 가서 제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와야만이, 예수님이 확인하여야만이 내 마음이 놓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제일 행복하고 편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뭘 내 인생 속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아니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분석하고 파악해야 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출발, 내 인생의 결말이 어디에 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어질까요? 오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죽지도 못하겠다는 이런 결사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오늘 20세기 프랑스 문학계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은 꼽혔던 19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 소설가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사람이다. 남들이 높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공했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 바라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놓치지 말고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세례요한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자신과의 신분의 분리와 분할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자면 창조주이시죠. 구속주이신 거예요. 조물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 자신은 뭡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인 자신과 예수님을 분리하고 분화시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쾌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분화가 잘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리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분화가 잘 될 때 가정에 화목이 이룰 수가 있어요. 부모의 역할, 부모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식의 역할, 자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분화가 이루어질 때에 타자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거든요. 상대방이 누구인 것인 것을 배려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룩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잖아요. 어찌 나온 거예요? 사람 보고자 나왔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딸인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분화되어지는, 분명하게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일까요? 간혹 나이 값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탄한 것이겠지만 바꿔 얘기하면 성숙한 사람 나이 값 좀 말아.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짚고 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어때서? 내 믿음이 어떻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냐? 내가 어떻단 말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그 공중훈련자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내가 어쩌단 말인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예수 등한시하고 믿음 등한시하고 그저 주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나의 이름 부르실 여지도 없고 그냥 떠나가 버리시면 어쩌단 말인가? 아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어쩌단 말이에요. 내 믿음은 깨지질 않아요. 아멘요. 아멘. 내 믿음은 흐려지질 않아요. 아멘. 뭉개지질 않아요. 아멘. 오늘 성도의 거룩성은요, 날마다 분화 작업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는 자꾸 분리 작업을 해야 하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화하는 분화 작업이 늘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세례요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일들을, 자기 위치를, 자기 역할을 다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요, 선을 얻기 위하여 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나 자신은 막연한 연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나약함 때문에 막연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할 이유도 없고, 나의 몸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그 고통 속에 찾아오는 그 환난 속에 이루가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의 믿음 가운데서 말입니다. 예수님 얻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도 자랑할 수 있는, 연약함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따라오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강해지려고 애를 써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해지려고 하다가 강하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려다가 부하신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북한의 옛날에 김일성은 솔방울 가지고 폭탄 삼고 또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바다를 밟고 건너기까지 하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세상 손잡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에 안주하고, 아니 세상에서 주저앉지 말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이름의 권세가 크신 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만이 오늘 시대의 어려움, 바이러스 전쟁이 막강한 대적 앞에서, 이 힘겨운 싸움 앞에서 세상 손잡지 말고 거기에 두려워 떨지 말고 사탄은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세상 손 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잡아야만이 주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확고하게 완성하고 싶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오셨나 아니 오셨나, 내 속에 주님이 계시나 아니 계시나, 이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인생의 평안이 주어지고 거기에 확고한 나의 삶의 자리가 잡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는 질문을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뱅뱅뱅 돌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확립이 되어지질 않아요. 자기 자아가 잡히질 않아요. 삶의 정체성이, 독립성이 지켜지질 않아요. 늘 허공을 향하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표대시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느니라. 붙잡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자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해줍니다. 그래요. 내가 가장 믿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타던 것까지도 우리는 내려놓는 이 믿음의 결단이 따라올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은 확고하게 자리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이상을 생각하는 확고함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고는 자신과 제자들의 운명까지 바꾸는 순간이 되었어요. 예수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져요. 운명이 바뀌어져요.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세계관이 바뀌어져요. 경제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지.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요한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질문을 해요.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들의 스승 세례요한은 광야에 머물러 살았잖아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벌들의 그 꿀을 따먹고 날아다니는 그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았던 스승 세례요한. 근데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세례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시나 궁금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싶어서 함께 머물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머무는 그곳에 나서서 예수님을 모르긴 해도 유심히 관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시간 나면 뭐 하시는? 예수님은 그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 하시는? 낮에는 또 뭐 하시는? 밤에는 또 뭐 하시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무척이나 관심 갖고 유심히 자기의 스승 세례요한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리저리 살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고는 따르던 안드레는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초청을 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픽업해요. 너희 이름은 이제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라.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시대의 파라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예수님이 제자의 그 핵을 이루는, 중심을 이루는 베드로를 여기서 얻게 되어지죠. 막연한 신앙, 막연한 인생으로부터요 분명하고도 확고한 기틀을 잡히고 또 목적과 방향과 살아가야 하는 이유까지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마음이 옮겨졌어요. 오늘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양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라볼 태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내걸 만한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참 스승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니 예수님이 참 스승이시군. 내 인생의 주인은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무엇도 내 인생을 침범할 수 없는 이 내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 내 가정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죄악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핵심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중심은 주님이에요. 내 인생의 인도자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삶의 행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행복이세요.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든지 인생을 말하든지 간에 죽고 사는 생명을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한번 지고 나서 말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신 게 아니거든. 당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거 지신 십자가를 한번 쳐봤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죽음의 십자가, 피 흘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한 번도 안 지고 나면 저주도 그 어떤 환난도 작은 아픔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질병 앞에서도 녹아지고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지만 그 성도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한 헌신은 할 수 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세상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랑의 순간의 행복에 사로잡혀 멸망으로 떨어질까 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릴까 봐 그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릴까봐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잊지 못해서 멸망의 땅을 뒤돌아보다가 죽어버릴까봐 그리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에 참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놓칠까봐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고 편지 쓰고 또 편지 쓰고 또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염려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십자가 지금 그 십자가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내 십자가를 만져봤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얼마나 조롱받고 예수님 얼마나 욕을 먹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다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다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환난이 있지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고도 남음이 있고 이김이 있게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놓치면 영원한 생명 놓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예수님처럼 큰 사랑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죽으신 분이 또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의인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이 또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자의 사상에요, 무의자연이라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쓰자면 자연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재미있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의 존재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의 사람으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는 확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의 상속권 얻은 하늘의 힘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막연한 소문, 막연한 행복, 막연한 피난처, 막연한 안식처, 막연한 소원, 막연한 변화와 부흥과 전도가 아니고요, 막연한 인생이 아니고요, 확고한 신앙 확립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주어지는 인생은요, 술술술 풀리는, 받을 복만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뼈대 없는 나무 없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박으라. 오늘 지게를 쳐보지 않고서는 지게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뒤뚱뒤뚱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지게짐을 쳐도 제대로 골고루 균형 맞춰서 짐을 얹혀야 되잖아요. 뭐 리어커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지만 세마호가 그게, 세월로가 그게 그런 거예요.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잘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러게 되지. 오늘 그래요, 내 인생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찾고 잡아가고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속일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잔일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분으로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니 내 인생을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없었잖아요. 눈이 멀었어. 예수님 부르신다. 짐작 잡고라도 헐레벌떡 예수님께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예수님이 어쩝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눈 떠야죠. 눈을 떴어요. 아람 나라 장군 문능병 나아만 장군 병 걸려 죽게 생겼어요. 싸움 잘해 뭐해요? 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스라엘 엘리사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주고 요단강이 풍덩풍덩 하라는 거예요. 애기도 아니고. 요단강 7번 뛰어만 들어가라. 씻고 나오라 그래. 그래 말이 먹히질 않죠. 끝내는 따라왔던 사원 동행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 힘든 것도 아닌데,
요단강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잖아요. 해당장 야이로 딸의 죽음 평고 앞에서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유대에 3명밖에 없는 장관급이에요. 근데 그 지위 높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하나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불행을 막고 행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뛰어갔어요.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와서 살려주잖아요. 두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찾지 않는 자는 안 만나주세요.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 정말로 확고한 믿음 갖고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양간의 송아지가 이 뛰어나옴 같이 막연한 인생에 예수님께로 뛰어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나로 지겠다고 뛰어들어가면 막연한 인생이 확실해지는 이 은혜가 따라오리라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